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제의 주제는 우리가 좀 민감한 문제를 다뤘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민감하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육자를 잘 살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아주 든든하게 잘 가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어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을 먹고 살아요. 세상에 물질을 쓰고 살아요. 돈이 나쁜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게 경제적인 문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나온단 말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은 서로 민감한 부분이라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하면서 나가야지 믿음도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특별히 목회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가까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 저도 재정부에는 제가 거의 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인가 돈을 좀 타야 될 공식적인 것이 있으면은 정당한 것 외에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고 1년 안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하질 않습니다. 하여간 담임 목사는 돈과 좀 멀어지면 좋겠다. 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자꾸만 그 물질이 가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요. 좋은 건데 한쪽으로는 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복음을 가리고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도 물질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그 문제를 다루고 곧 이어서 오늘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핵심 주제가 뭐냐? 복음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이것 때문에 물질도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수치도 여러 가지 부분도 견디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이 코로나 때문에 놔버렸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전도 안 하는 걸.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귀한 자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라든지 통성 기도.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에 아주 열정을 다했었던 이런 한국 교회인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게 서서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 다시 찾으려면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모시고 오고 예배당 안에 우리가 그분을 와서 앉히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안 하는 걸 당연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참 걱정해요,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복음 증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부르짖었던 게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닫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거 다시 찾으려면은 참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첫째로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지금은 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전도지 한 장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마이크 스피커에다 대고 다니면서 우리 가자동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예수 천당 뭐 그렇게 해서 되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지가 안 되면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전도지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던 젊은 부부가 신방을 갔지요. 그런데 그분이 참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목사로서 듣기 참 기분 좋은 얘기예요. 부천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젊은 부부인데. 그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영양사입니다.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그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긴 가는데 부천까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뭐 서로 그 밥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그 자기를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한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가려면 가자동에 있는 가자제육교회 가라고. 이 근방 사는 분이에요. 강력하게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무 궁금했다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밖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정도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지가 되건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요 잘못하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저는 안으로 벌고 밖에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져질 교회다, 그리고 전도지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따뜻하게 사랑이 주관하도록, 은혜가 주관하도록, 교회를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으로, 이걸 만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막 사람을 경직시키고 뭔가 모르게 긴장시키고 그런다. 안 와요, 여러분. 식당 가더라도 좋은 맛집 찾아가고 서비스 좋은 데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더 민감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편안한 집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영혼은 더 민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항상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놔야지 성도들이 와서 뭔가 모르게 따뜻해서 자기의 마음을 턱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의가 누군지 아세요? 허준. 맞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드라마도 나오고요. 그런데 허준의 스승이 누구냐면 유인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허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의원의 비결은 사랑이다. 이 침술이 아니라 약을 잘 조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고을마다 의원이 별처럼 깔렸으되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의사의 의원의 단계를 나누는데 최고의 단계를 심의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병을 고쳐준다는 거야. 근데 심의는 누구냐?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 바로 심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받고 약 파는 이 사람들도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오는 성도들이 누구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에 매혹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혼을 턱하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16절로 가면서 조금 본문을 좀 해석을 해봅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낭케라고 하는 원어적인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낭케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땅히 해야 되는, 강조 안 해도 마땅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안 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당위성, 필연성, 확고성, 이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수년을 저 시장이 있는데 다니면서 따뜻한 수요일에 차를 맛있게 끓여요. 이거 다시 이제 할 겁니다. 어디서 차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요, 생강차를 끓이는데 부엌에서 전날 와서 끓입니다. 화요일에 와서 아주 맛있게 끓이고, 그리고 이걸 식혔다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가져나가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가져나가고, 사람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수요일에 시장에도 이렇게 돌리고, 이걸 십수년째 꾸준하게 해왔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어디 초상집을 갔다가 한 7시인가 7시 반인가 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권사님 2분이랑 목회자 1분이랑, 그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누구였냐면 저기 있죠, 고 목사님이 아니라 하여간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이랑 셋이서 초등학교 앞에서 쿠키를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아침 안 먹고 왔지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섬김전도 했었던, 그때 보고 제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네?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장들과 함께 수요일에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은 권사님들이, 어른 권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그 전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뭐 돈 줍니까? 여러분에게 오면은 뭐 뭔가 상을 줍니까? 아니에요. 이거예요. 부득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른 권사님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데 다리 아프고 뭐 관절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나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시 우리 교회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사명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뭐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위기를 맞이하다가 이게 반전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였냐면은 쓰촨성에 2008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의 현장으로 그 총리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 지진 때문에 그 막 소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어요. 꿇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울지 마라 아가야, 우리 정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 잔해더미에 어린아이들이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로 막 달려갑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의 쇼맨십이 좀 있죠. 그런데 그 달려가서 그 지진 잔해더미 거기 있다 대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할아버지가 왔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위기에서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이런 쇼맨십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는다. 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렇게 쇼맨십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할 수 있다. 내가 부자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이 한다. 내가 건강하지만 아픈 사람에게 같이 한다. 나는 지금 기쁘지만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내가 슬퍼하며 운다.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뭐 그 정도로 내가 빈궁하지 않아.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 일부러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을 난다. 왜 그러냐? 살아먹고자 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정신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거 심각하게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복음 증거의 정신과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일진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러한 불행을 겪어나갑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가 있습니까? 그 정신으로 달려나가고 다시 놓쳤던 이 놀라운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료의 역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